어제 저녁에 코스타리카하고 축구 시합 우리 일산에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몇 분들 그 운동장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2대0으로 이겨서 아마 기분이 좋게 왔을 겁니다. 어제 거기 운동장 갔다가 새벽에 못 나오면 안 되는데 그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가 금메달하면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나 봅니다. 어제 경기장 만석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시안 게임에는 와일드 카드를 씁니다. 원래 이 와일드 카드라는 것은 카드 게임에서 어떤 용도로든지 다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와일드 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에서는 출전 자격이 안 되지만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와일드 카드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번에는 세 사람이 와일드 카드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다 스타가 됐죠. 손흥민, 조현우 그리고 제일 골을 많이 넣은 황의수. 와일드 카드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기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면에서는 큰 싸움과 같다. 또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와 더불어 늘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싸움, 악한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그 싸움에서 우리의 비장의 카드는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무기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실 겁니까? 북한은 핵무기에 온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력, 경제력, 거기다 이제 군사력까지 보강을 했습니다. 중국도 군사력 대단합니다. 항공모함까지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 하나쯤은 초토화시키는 것 일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역학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고 어떤 것을 무기로 삼고 있습니까? 경제력입니까? 군사력입니까?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는 겁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늑대와 같은 사람들이고 표범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같아서 이 늑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늑대와 같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잡아먹기 전에 겁부터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의 장수는 골리앗이죠. 거인입니다. 성경에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죠. 키가 6규빗 한 뼘. 규빗은 요 손끝에서 손 여기 팔꿈치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보통 45cm로 봅니다. 그러면 45 곱하기 6 그러면 얼마인지 나오죠. 거기다가 한 뼘 해서 보통 키가 290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거죠. 거의 3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키가 큰 농구 선수보다 한 60cm, 70cm가 더 큰 겁니다. 힘은 얼마나 셉니까?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만 놋 5,000세겔이에요. 그 놋 5,000세겔을 지금 우리 키로수로 환산을 하니까 57kg.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있는 것만 57kg.
그러니까 여러분 몸무게 하나를 그냥 몸에다 걸치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다리에는 각반을 찾고 등에는 창을 맸는데 창 굵기가 배틀채 같았다. 그 무게가 철 600세겔이다. 그러니까 이 노수로 만든 창 하나만으로도 7kg이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서가지고 그 사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인입니다. 힘이 셉니다. 빈틈없이 무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컸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깨 위나 더 컸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다 여기에 닿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그 사울도 이 골리앗하고는 싸울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욕을 퍼붓습니다. 대개 전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사기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소리 지르면서 이제 상대방을 비난하죠. 너희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싸움을 하겠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블레셋의 골리앗이 했던 욕이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자, 1대1로 붙어보자. 한 사람이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쪽에 나머지 나라가 속국이 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 앞에 나설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그들은 두려움으로 이미 싸움에 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40일째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러니까 그 사람만 나오면 숨을 구멍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항해서 나가서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절망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패배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소년을 등장시킵니다. 자, 골리앗이나 이스라엘 왕 사울에 비교해 볼 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물이 괜찮습니까? 등치가 좋습니까? 아니, 집안이 대단합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아들 8 가운데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집안에서는 아들 축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온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천한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왜 그 아들만큼은 빼놓습니까? 왜 그 아들에게는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은 출생에 비밀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보통 아들이면은 저렇게 내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들을 7과 비교해 볼 때에도 형들은 키가 크고 인물이 좋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뛰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들에 있을 때, 양을 칠 때에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고요.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 궁창을 하나님께서 지었다, 거기에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다윗입니다. 사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왕을 예선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울이 점점 제정신이 아닙니다. 폭정을 일삼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라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 왕 때문에 끙끙 앓고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운 왕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게 되지요. 그러나 비밀리에 갑니다. 내가 왕을 뽑으러 어느 집에 갔다 그러면 그 소문이 잘못 퍼지면 그 집은 완전히 다 몰살당합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갑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베들레헴을 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 유독 다윗만 빠진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큰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키가 커요. 사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 큰아들을 불러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립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사무엘이 용모와 키를 봤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골리앗만큼 등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울왕을 대적할 사람은 사울왕만큼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등장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고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들을 먹일 음식들을 끌어안고 전쟁터에 갔다가 이 골리앗이 소리소리 지르는 것을 듣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겁을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인간을 물리치면 어떤 상급이 있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형 엘리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의 양들은 어떻게 하고 너 여기 왔냐? 구경이라도 하러 왔냐? 너는 이 전쟁이 아이들 장난쯤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냐? 그러면서 아주 동생을 나무랐습니다. 지금 자기들은 대책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앞에 나서지도 못하면서 지금 다윗을 꾸짖는 겁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는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데리고 가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지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도 어린 꼬맹이가
나서서 큰 소리를 떵떵 칩니다. 그리고 오히려 왕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웃긴 장면입니까? 아마 다윗을 본 사울은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이제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아직도 어린애입니다. 상대방은 거인입니다. 다윗은 용기가 있어 보이지만 골리앗에 비하면 조그마한 양같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울을 다윗이 설득을 합니다. 자기가 양 칠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죠. 제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쳐서 그 사자와 곰같이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간증을 듣고 사울이 마지못해서 허락을 합니다.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를 줍니다. 자기의 갑옷, 투구, 칼을 주지만 다윗은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 써보지도 않았던 것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대신에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를 들고 갔습니다. 물맷돌이라고 그러죠.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양궁을 좀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이나 이런 게임에, 아시안 게임에 나가면 늘 금메달을 따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양궁 아닙니까? 근데 정말 신기하게 잘 쏴요. 어떤 때는 그 관역 한가운데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쏩니다. 한가운데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정가운데 이 골드를 맞추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의 반 이상 골드를 맞추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야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골드를 맞추려면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연습을 참 많이 해야 합니다. 연습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와 곰을 잡았어요. 골리앗은 그렇게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등치가 커가지고 어기적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맞추는 거하고 사자를 맞추는 걸로 따지면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골리앗이 훨씬 더 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움직이고 있는 사자, 곰을 이 물맷돌을 쳐가지고 그걸 맞춰갖고 죽인다?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양떼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일에 열심을 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했을 겁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을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갔을 때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라고 생각하고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죠. 아마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벌벌 떠는 대단한 거인이었지만 다윗의 눈에는 표적이 커가지고 쉽게 맞출 수 있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거인이기 때문에 동작도 둔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본 것은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 골리앗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넘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골리앗의 칼을 본 게 아닙니다. 골리앗 너머에 하나님의 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다윗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땅을 보게 되면 답답한 것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통일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와 똑같이 통일을 원하는 나라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중국이 그렇습니까? 러시아가 그렇습니까? 일본이 그렇습니까? 아니, 미국도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통일이 됩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울과 군인들은 현실만 봤습니다. 현실을 분석하고 이길 수 있는지 따져보는 데 있어서는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눈앞에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의 물결만 봤더라면 그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 가나안 땅 황무지만 봤을 때에는 기가 죽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너머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고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현실을 뛰어넘는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너머를 볼 수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현실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너머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다윗을 훈련시켰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용기만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게 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우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의 삶을 통해서 단단한 실력을 갖게 만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평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 양들을 치는 상황 속에서 그의 물맷돌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익숙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아시안 게임 또는 올림픽에 물맷돌 던지는 게임이 있으면 금메달은 다윗이 받았을 겁니다. 그만큼 그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강점에 투자하십시오. 잘하는 것에 여러분의 노력의 75%를 투자하고 새로운 일에 25%를 투자해라.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는 일에는 조금만 써라. 이렇게 존 맥스웰이 조언을 했습니다. 다시요, 내 강점을 가지고 살리는 일에는 70%, 그리고 새로운 일에는 25%,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일에는 5% 그렇게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는 것 가지고 자꾸 씨름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승부를 걸어라.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도 내가 못하는 것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훨씬 낫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그 경영학의 대부,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나한테 익숙한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걸 만들라는 얘기예요. 다윗에게는 익숙한 것이 물맷돌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기 훨씬 전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싸움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힘의 대결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들고 있던 무기가 뭐였습니까? 7kg짜리 대단한 창이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자기 무기를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무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여러분에게 주신 임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어떤 분들은 피아노를 잘 칩니다. 어떤 분들은 색스폰을 잘 봅니다. 어떤 분들은 트럼펫을 봅니다. 여러분, 할 거면 잘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여러분의 그 익숙한 것을 사용할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취미생활로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젠가 쓰시고자 할 때에 내게 익숙한 것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참 어둡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눈만 감으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요즘에 취업 또는 직장 생활을 보여주는 새로운 용어들 참 많이 나오죠. 예전에는요 4.5정이라고 했어요. 4.5정, 45세 정년. 근데 요즘에는 38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8세 정년.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 말도 안 해. 요즘에는 이태백이 이구백이 됐대요. 그래서 이태백이 이구백이 뭐냐 그랬더니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 이구백 그랬더니 20대 90%가 백수. 그러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취업은 될까? 나는 앞으로 뭘 먹고 살까? 근데 사실 이게 골리앗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골리앗, 미래에 걱정하는 이것들이 골리앗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점점 더 그 골리앗이 커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풀지 않고 자꾸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나타난 현실을 보고 계산만 하고 있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골리앗을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과대평가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윗처럼 나가면 골리앗은 작게 보일 겁니다. 사울처럼 현실만 보고 있으면
계산만 하다 보면 골리앗이 점점 더 큰 거인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앞으로의 노후 대책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현실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만 바라보며 주판을 튀기며 그냥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재주가 없냐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쓰일 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의 비밀 병기를 준비하며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